감사합니다. 또 이 새벽에 하나님 구준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기도의 자리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신실하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말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때 그 나타내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말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희는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으로 이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앞서 사랑과 격려의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교회에 다시 어떤 소식을 듣게 되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짧은 기간 3주 정도의 복음 전파로 세워진 교회였고 현재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핍박이 너무 심하자 그리스도의 재림을 애타게 성도들이 기다렸는데 그들 중에서 일부는 일상생활을 포기한 채 주의 재림이 됐으니까 이 포기한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전체 내용은 지금 먼저 박해와 이 환란을 겪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이제 그들에게 지금 오해가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오해를 풀어주고 그다음에 그들에게 그 재림에 대하여 다시 한번 바르게 가르치는 것을 위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이 자신들의 그 삶에서 충실할 것을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1절입니다.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오늘 본문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이 후서의 핵심적인 그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바르게 잡아야 하는 그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촉구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과 그의 앞에 모임에 관한 것입니다. 그날 주의 날에 그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그 앞에 모든 성도들 모이는 이 내용에 관한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전해진 그 예수님의 재림과 그 날에 대한 그 거짓 가르침들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마 그들에게 거짓 편지가 전달된 것 같고 그 주의 날에 대하여 이미 임박했다라는 거짓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러한 자들이 있었고 박해와 어려운 가운데 이제 성도들이 이 말에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오심이 너무 힘든데 마침 재림이 임박했다는 여러 가지 말들로 인하여 그들은 마음이 흔들렸고 일부 사람들은 그 일상생활을 내팽개치고 이제 무책임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재림의 주제에 대하여 이제 교회 가운데 빨리 바르게 잡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고 그들의 생각이 이를 잃거나 쉽게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기 위하여 말씀 안에서 잘 자라게 하기 위하여 쓰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렇게 지금 3절과 4절은 분명한 예수님의 재림에 앞서
징조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징조가 있기 전에 주의 날이 임박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고 가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그런 일들을 많이 겪어왔죠. 주의 재림이 왔다고 몇 월 며칠에 그 일이 있다고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1, 2절에서 요구한 재림과 관련하여 누가 어떻게 해도 미혹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즉 원어상에 보면 절대로 미혹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이유는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배교의 일이 있고 멸망의 아들이 먼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표현 적그리스도를 여기서는 멸망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멸망의 아들이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가 나타나면 모두가 이 일을 알게 될 것이다. 저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멸망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두가 인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그의 위세가 대단하다는 것이죠. 적그리스도는 구체적으로 모든 신이라 불리는 존재를 대항하고 그 위에 높아져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전에 앉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말씀대로 알고 있다면 이가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멸망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러한 존재가 등장해야 비로소 주의 날이 이른 것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떤 말이나 일로도 절대 미혹돼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지금 훈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아직 우리가 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로 분명한 가르침을 우리에게도 주고 있는 것이죠. 5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를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전에 가르쳐 주었던 그 주의 재림에 관한 내용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원어에 보면 확신하면서 지금 다시 그것을 되새기며 이 편지를 읽어라라고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 6절과 7절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앞서 주의 날이 이르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말했고, 그것은 바로 아직 적그리스도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현재까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막힌 것, 막는 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경륜 안에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그 주의 날까지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아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막고 있다. 마지막 날의 도래를 연기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이 불법의 악영향의 역사를 통해서 적그리스도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교회들은 어려움과 박해를 겪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8절입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때에 이 막는 것이 옮겨지고 불법의 비밀에 근원인 불법의 사람, 즉 멸망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악함이 역사하지만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다라고 말하죠. 그때의 성도와 교회는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를 죽이시고 패하실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한 최후의 승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사도 바울은 주의 나타나심, 주의 재림과 이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이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그 날의 사건이라며 먼저 불법한 자가 나타나서 이 사단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징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악한 자가 나타남은 예수님의 권위를 모방해서 그 예수님의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비슷하게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10절에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단의 활동은 다 불의이며 속임수인 것입니다. 불법한 사람이 나타남은 그를 따르는 멸망한 자들을 위할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진리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은 이것이 속임이고 거짓임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미혹되어 멸망당하는 사람들은 이 불법의 사람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주의 날, 그 마지막 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날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거짓을 좋아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 미혹을 따라가는 그 역사를 따라가는 것을 통하여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죠. 오늘 모든 하나님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거짓만을 믿도록 미혹 속임수의 역사를 하나님 이것도 경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날 다시 그 날에 공의로우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약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이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라. 주의 날이 임박했다라는 그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라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경계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사랑함으로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신실한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삶 가운데 그 분별하며 선한 것을 추구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성도와 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재림에 관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르쳐 주신 분명한 교훈과 하나님 이것이 동일한 우리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회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 분명한 가르치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멸망의 임박한 징조가 무엇인지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워지는 이 시간들을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거룩한 삶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모든 속임과 불의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진리의 길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무장하는 하나님 가정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핍박과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 능히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그 이전보다 더욱 가까웠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무엇보다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거듭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에 새겨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새겨져서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미혹과 하나님 불법의 일들이 하나님 밝히 드러나고 분별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들,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